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이 완악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도리어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모습이 아버지 제 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그 즐거움을 쫓아 방탕하게 살아갈 것인지, 언제까지 마음이 둔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아버지, 이제 그런 모습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신 의와 거룩한 삶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제가 또한 그것을 굳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새로운 힘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정호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귀하고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져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어디까지 갈지 우린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빨리 이 상황이 진정되고 해결되기 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주여, 이 상황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종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바르고 정확하며 풍성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보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어두운 시대의 유일한 빛이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더욱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욱 서로 사랑하고 더욱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더욱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125문 네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걱정 그리고 하늘의 은하조차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포옹할래야 할 수도 없죠. 악수를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리모컨으로 자, 이렇게 오후 성경 공부는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주간 복음의 기초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복음의 기초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교회론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한 2시 50분 정도에 50분이나 55분 정도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요새 좀 건강이 좀 편찮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또 가족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조지 물러처럼 이 인생의 말년에 또 몸이 연약할 때 더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화사한 삶 혹은 잘 되는 삶, 긍정적인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독교인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겠죠.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마귀의 핍박을 이겨내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버티던 욥과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 늘 백성들에게 시달렸던 모세, 그리고 도망자였던 다윗.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렇게 누구 한 사람 쉽게 이 길을 간 사람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신자답게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 비결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신 후에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거예요. 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이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비를 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로 어떤 일을 성취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이루신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도할 동안 제자들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으라고 부탁하시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고 가서 좀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조금 더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매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33절과 3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마음에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겟세마네에 올라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이거는 액탄베이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떨리는 두려움이나 혼비백산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두려움에 막 질려있거나 아주 막 혼비백산한 상태, 사고당하기 직전에 막 그런 상태 있잖아요. 또 슬퍼하사, 이거는 아데모네인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혼란하고 불안하며 절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민하여, 이거는 페릴리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아주 큰 슬픔에 빠져서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크게 슬퍼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큰 슬픔과 고통과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질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네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법이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을 안 하세요. 왜 기도 부탁 안 하십니까? 안 할 걸 알아서 그래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거든요. 부탁을 안 해.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그 큰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너네 좀 제발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참 안쓰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그냥 질려 있는 거예요. 이상의 의미를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약간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왜 당황스럽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좀 더 당당하고 멋지게 십자가를 맞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사자밥이 됐던 사람들도 있었고, 창에 찔려 죽은 사람들도 많고, 목베임을 당한 사람, 허리를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한 사람, 화형을 당해서 불 가운데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며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의 이 마지막 모습을 좀 살펴보면 겁에 질려서 두려움 가운데 갔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냐면 아주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막 창에 찔려 죽을 때도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막 목을 자르는데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화형에 불을 지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내 형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담대하게 죽어가는 것들을 막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교자들의 마지막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예수님의 마지막은 너무 많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다. 너무 크게 두려워하고 너무 질려있고 예수님 안 같다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좀 어색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큰 두려움에 질려 있으신가? 왜 그 앞에서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답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기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순교적 죽음을 죽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인들의 죄를 홀로 다 뒤집어 쓰시고 전무후무한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그 끔찍한 죄인으로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홀몸으로 지금 다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나님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아셨어요. 여러분, 모르면 안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안 무섭다는 거예요. 모르면. 근데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죄인 앞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려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않으신 적이 없거든요. 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한 번도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시던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한 죄인으로서, 이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주님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도 실상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혹은 예수님의 말들도 굉장히 건조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시험 당하는 게 뭐가 무서워요. 좀 그냥 당하고 말지. 자, 찔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찔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찔러라. 그리고 내가 너네를 사랑한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 뭐 이렇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듣고 있으면은 우리의 일상하고는 너무 먼 얘기 같이 느껴져요. 우리는 막 그냥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요즘 죽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이러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아주 큰 오해예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 아버지 막 붙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해는 완전히 틀린 이해예요. 완전히 틀린 이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인류의 대표이신 인간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고난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적당히 어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십니까?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늘의 능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직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간구와 소원은 뭐였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었어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그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부르짖음으로 통과하신 그 무수한 시험들을 우리가 통과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이 길을 갔다면 우리도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런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범이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먼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2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감람산에 가시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습관에 따라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습관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신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제자를 뽑으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병자를 고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 우리 주님의 기도였어요. 주님은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아닌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고난과 유혹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식욕이 있으셨고, 잠자고 싶은, 편안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셨고, 그리고 남자셨기 때문에, 이 성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여성들에 대한 유혹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기고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밤이 맞도록 습관에 따라. 우리 주님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앉은뱅이 일으키고, 손 마른 사람 고치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이런 능력을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도의 모습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혹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좀 방탕한 삶에 대한 유혹이 있나요? 좀 더 좀 신나게 놀아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십자가의 길에서 좀 이탈할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 유혹이 저한테 너무 큽니다. 제가 이걸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못 이길 것 같으면 기도하셔야죠. 내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으면 기도해야죠. 내 정신으로 이걸 못 버틸 것 같으면 기도해야죠. 시험이 좀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예, 좋아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좀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를 공포에 질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그냥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평강을 주는 게 뭡니까? 하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예, 어떻게 얻어요? 기도로 얻습니다. 기도로.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습관에 따라서 말이에요.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이제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옥하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정말 최고의 어르신 아닙니까? 뭐 어떻게 존경할 만한 우리 교회 어르신인데 이제 안 계셔서 참 마음이 슬픕니다. 근데 이분이 제자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 별명이 광인 옥하는이에요. 광인론, 뭐 제자훈련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어느 날 이분한테 와서 이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성도들한테 꼭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권면이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욕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뭐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열심히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딱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욕하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참 이게 이 연세 있으신 노 목사님의 정말 그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막 시험도 막 그냥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고 의지를 좀 다지고 열심히 뭘 해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걸 못 이겨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못 이겨내.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이긴다고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제대로 된 쓴맛을 못 본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으면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 그렇게 안 돼. 내가 조심하면 건강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얼마 없어요.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도무지 이겨내지 못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전능하신 다스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자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좀 볼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신 얘기 같은데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실제로 땀 가운데 피가 섞여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피 섞인 땀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스트레스와 그 기도의 간절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문구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문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곳은 야트막한 산입니다. 산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숲속에서. 여러분, 밤에 산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산이 얼마나 쌀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산은 여름에도 추워요. 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유대 지방은 밤에 굉장히 기온이 낮은 곳입니다. 나중에 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대제사장의 집에 하속들이 이렇게 화곶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그 마을에 내려왔는데도 어때요? 많이 추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 옆에서 불 쬐죠. 근데 지금 그 추위 속에서 산 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몸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추위예요. 근데 그 추운 시기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를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막 구두둑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예가 구약 성경에서도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야복강에서의 야곱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축복받았어. 그리고 이제 막 도망갔습니다. 멀리 14년간이나 멀리 떠나가지고 14년이 더 넘나요? 더 넘는 긴 세월 동안 멀리 떠나가지고 삼촌의 집에서 봉사하고 막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중간에 형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사냥꾼이었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칼 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기 전에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형님이죠. 근데 이 형이 에서거든요. 에서가 이제 오는데 400명인가요?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지금 마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누가 동생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칼 뺄 수 있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이건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얼마나 큰 두려움에 질립니까? 자기들은 변변찮은 싸움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막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때를 막 두 때로 나누고 선물을 먼저 보내고 막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다 해요. 모든 지혜를 써서. 그러고 나서 자기는 맨 마지막에 야복강 뒤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게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주 인상 깊은 구약의 기도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은 이 밤이 새도록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이 기도는 응답하심을 얻어요. 그리고 그는 형으로부터 이렇게 포옹을 받고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 인물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큰 영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자, 아합한테 가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너네가 바알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고 3년 반 동안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다 죽어가는데 막판에 이제 가가지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랑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딱 증거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왕한테 말합니다. 자, 이제 왕 가서 먹고 마십시오. 제가 이제 멈추었던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비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실 승리하고 나서 비가 올 겁니다 했을 때 비가 바로 내렸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비가 바로 안 와요.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막 구부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맞다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건 어렵다. 이거는 어지간히 간절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자세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안 됩니다. 안 들어가요. 제가 해봤거든요. 배가 나서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간지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막 몸이 막 웅크러드는 거예요.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때 얼굴이 이렇게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굽히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한 번에 비가 안 와요. 한 번 기도했을 때 오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안 그래요. 비가 안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사환을 보내서 야 바다 쪽을 좀 봐봐라. 비가 오니?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번은 완전수예요. 비 올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갔더니 7번째 갔다 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 뭐 그게 큰 구름입니까? 3년간의 기간을 그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구름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딱 보는 순간 확신을 가집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확신을 딱 가집니다. 그리고 이 왕한테 얘기해요. 내려가십시오.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큰 비가 쏟아지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동안 비가 멈췄고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기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건 주님 뜻이 아니야. 해보니까 안 돼. 이건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쉽게 기도응답이 왔던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때로는 쉽게 주기도 하세요. 기도 한 번 했는데 확 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지지부진하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는 것처럼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기간을 두시는 겁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힘써 매달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몸을 굽히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이거 좀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뭐 꼭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도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3번이나 뜻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십자가를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주님이 3번이나 뜻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죠.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건 정말 지기 싫었는데 23번째까지 기도하시고 나서 이게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쁨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저게 하나님 뜻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기도하면 딱 알아요. 이런 거는. 그런 거 말고 애매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뭐 병 낫기를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때로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있어요. 이거 좀 주세요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으로 쓰려고 제목 구하는 것들. 그래서 뭐 죄 지으려고 구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막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거는 아닌데 딱 알아요. 근데도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할 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완고했던 마음들, 그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꺾이는 겁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한편으로 보면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인 거예요. 한 번에 주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딱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뜻인 걸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알죠. 그런데 우리 주님도 힘들어 하셨잖아요. 이거 못 가겠다 주님. 하나님 이거 못 가겠어요.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너무 비슷해. 우리도 이 길이 하나님 길인 줄 왜 몰라요? 이게 십자가 길인지 알잖아요. 다 알아. 이 길 가야 되는 거 알아. 가기 싫은 걸 어떡합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가면 돈도 잘 못 벌고, 거기 가면 무시당할 일 많고, 거기 가면 마음 썩을 일 많은데, 그 길을 굳이 제가 왜 갑니까? 목사도 많은데 주님 제가 굳이 그 길을 왜 갑니까? 가기 싫잖아요. 근데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아주 견고한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한번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 완고했던 마음이 점점 녹아지고 꺾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 취향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고난 이런 거 우리랑 좀 성격상 안 맞아. 그런 거 안 맞아. 고난 좋아하는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난 고난하면 아주 신나. 막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 없죠? 나 고난하면 하게 되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요거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 누가 고난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꺾는 과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요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를 하다가 그냥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요거 안 되나 보다 하고 딱 멈추는 거. 요거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자연스럽게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점점 더 향해지게 되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보이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아주 확실하게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놓고서 왜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저 환경들까지도 바꿔주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요, 못 갈 것 같죠? 내가 저 길을 간다고, 저 철치미를 걸어야 된다고, 감옥에 갇혀야 된다고, 못 가겠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능히 갈 만한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참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한데요. 뭡니까? 바로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좀 깨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때까지 기도 안 했어도 이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했어도? 예수님이 언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안 해. 왜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잠이 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잠이 왔어. 근데 잠이 왔어. 그래서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은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마도 이들은 잠시도 깨어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잠시도 못 깨어있었어요. 주님이 3번 기도하고 오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아주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실 이들의 그 형편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슬픔에 겨워 잠들었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큰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들을 몹시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충격을 받으면 마음이 지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려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상황을 아시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을 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 잘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들은 이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아주 큰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 만한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잠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잠들면 안 돼. 지금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본인들의 의지로는 그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은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었다.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 못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잘 이해하고 계시죠. 뭐 이런, 이게 메시지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이상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는 원이로 뭐 이거 전에 뭐라고 그러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명령해놓고 나서 이런다는 거예요. 너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안 되는구나. 이런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어요. 응? 우리 주님이 만약에 이들이 못할 것을 명령하셨다면, 몇 번씩이나 명령하셨다면 이건 어차피 못할 텐데 서로 민망한 일 아닙니까? 뭐하러 그렇게 명령을 하시겠어요? 그냥 좀 더 쉬어. 내가 너네 이해해. 이러고 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깨워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정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비슷하긴 한데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 배신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시몬아, 지금 이 십자가가 지금 네 앞에 있구나. 응? 나를 배신할 일이 네 앞에 있구나.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기를 원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바라지만 너의 육신은 너무나도 약하구나.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을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 핑계로 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완악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핑계댈 게 없어서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두고서 하신 얘기를 자기 기도 안 하는 핑계로 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죄 짓는 핑계로 말이죠. 아이고, 나 이 죄를 짓기 싫은데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하고 막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합니까? 뭘 원하고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잠이 들었고, 그 결과 예수님의 경고처럼 육신의 연약함, 두려움 때문에 우리 주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참 비참한 일이에요. 비참한 일이에요. 이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주 비참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우리라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핑계나 대고 있다면 당연히 제자들과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피곤하다고요? 제자들도 피곤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슬펐다고요.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요. 마음이 답답했다고요. 기도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몸이 피곤해갖고 추워 죽겠는데 거기서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힘들어요. 몹시 지쳐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냥 잠든 거예요. 우리보다 피곤했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언제까지 잘 거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 거 저도 압니다. 제가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 우리가 좋아할 일들만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마음이 번잡스러우신 것도 제가 알겠어요. 몸이 피곤해서 약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의 시간을 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 순간에 기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차 둔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마음이 둔해져 갖고 두려움에 빠진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선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막 해요. 침공하려고 하는데 침공하려고 하는 그곳의 방비가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합니다. 여러 작전을 쓰는데 자꾸 실패하니까 이 왕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내통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기습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신하 한 명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었고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왕이 침상에서 한 얘기까지를 다 알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 먼저 죽여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내갖고 그 성읍을 둘러싸는 거예요. 도담성을. 그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누굽니까?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 세상에 밖에 막 말 울음소리 막 이런 소리 들리고 막 저기 막 병거 두두두두두 막 하고 있고 말이죠. 우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깃발 들고 막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놀랐어요.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아이고,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이러 왔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아이고.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마음이 둔한 사람. 엘리사가 아니죠. 게하시는 마음이 둔한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왜요? 이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저주까지 받게 되죠. 돈을 사랑한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이 사람은요,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이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보고 두려움에 질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완전히 그냥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재밌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 본문을 보면 이 게하시의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사원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취임새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아주 한 번 이것도 아니야. 두 번 이거 너무 두렵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주 큰 두려움이 질려버렸어. 근데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이 둔해지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딱 찾아왔을 때 이 게하시처럼 소리 지를 거예요. 이렇게 어떡하냐. 죽었다 이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음이 깨어 있다면, 여러분 영안이 밝아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마음이 둔해져 있지 않다면. 마음이 둔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시험의 순간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가장 절정의 순간에 밧세바와 간음을 행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방탕함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탕함으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물도 넘어졌는데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신자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핑계나 대고 있어야 되겠어요? 몸이 피곤하다고 시간 없다고 핑계 대야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간에 좀 쉬시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는 기도를 하시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너무 바쁘신가요? 좋아요.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더 힘을 낼 때요. 루터는 너무 일이 많아지고 너무 바빠져서 더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한테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건 안 되겠어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요. 근데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때는 특별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보면 세 번째 오사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수능시험 보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보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수능시험 다 보고 나서 자,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보자. 뭐 어찌자는 겁니까? 그거는. 이건 바보 같은 행동 아니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마음속에 강하게 외치실 때가 있잖아요. 명령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걸 딱 못 느끼십니까? 그런 건 보통 느끼거든요.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왜 그런 순간이 없겠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영혼을 띄워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제 앞에 있는 이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지를 못한다면, 지금 기도의 때를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음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간절히 습관을 따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핑계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피곤하고 몸도 약하고 그리고 기도할 생각이 잘 안 들고 주변은 번잡스럽고 졸음은 오고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알고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겠는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 지금이 부르짖어야 될 때, 지금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지금이 하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때임을 알고 기도하여 우리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기도로 뛰어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어 올려드립니다. 더 바빠서 더 아뢰어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그려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주님,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 이 은혜를 힘입어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인생을 주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 주의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 없게 하시고 울고 웃고 주님 돈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필요를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더 채워주셔서 더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못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영생을 쟁취한 자들답게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주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병마로부터 주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주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주님 다 돌봐주시고 그 가정마다 웃음이 넘치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이 주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아주 힘있게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이 더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